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좀 책을 쭉 읽어가면서 또 설명할 부분들을 좀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예수가 주님이시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 당시의 배경에서는 주다 퀴리오스라고 했을 때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라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서 일대 그 로마 세계에 큰 뭐죠, 지각 변동이라 그럴까요? 엄청난 폭풍우가 있고 또 후폭풍이 불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대에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의 의미 혹은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의미가 무엇인가,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뭐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한번 좀 읽어보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못지않게, 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혹은 신학적인 용어들,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말들의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의미, 원래 의도했던 그대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혹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도, 그러면은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건데, 그럼 아는 게 뭘고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의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다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는 뭐죠? 온 마음으로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거다. 이게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아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들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사랑도 어떤 면에서는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선 예수님이 주님 혹은 주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죠. 자, 키리오스, 저기 그 주한이 내려가는데요. 엄마가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주인이라는 의미죠. 주인.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순전히 주인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그 단어가 존경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왜 각하라는 단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각하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대통령에게 쓰여지긴 했지만은, 근데 예전에는 이 각하라는 단어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뭐 판사 각하 뭐 이런 요리.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 각하라는 말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죠. 뭐 대통령에게도 각하라는 뭐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각하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했을 때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퀴리오라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또 주인을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로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을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쵸. 우리가 17세기만 해도 강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강을 가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려면 2000년적인 문화, 2000년적인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의 세계관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죠. 그래서 이 큐리오스가 쓰여졌을 때는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의 시대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이 헬라어가요 그리스어인데 성경적인 용어가 코이네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쓰잖아요. 그게 헬라어예요. 근데 고대 사용되어지던 헬라어와 지금 그리스 사람 쓰는 사람들이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그리스 사람들도요 성경의 그 코인의 헬라어죠. 그 코인의 헬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고전 헬라어거든요. 근데 그거 못 읽어요. 그리고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어인데 이게 그 뿌리를 거기에 둘지 모르지만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500년 전에 한 걸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냥 뭐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500년 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대적인 배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 말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그 시대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구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시저 로마 황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시저라 그러는데 시저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시저에 대한 사용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가 그런 말을 나는 뭐 그 신의 아들로서 세상을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시저적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시저가 신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황제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퀴리오스 카이사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카이사로가 이게 시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시저는 퀴리오스다, 주이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죠. 그리고 이게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천황, 일본의 황제를 신격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한다든지. 요게 이제 어떤 신사참 저기 뭐 동방요배 같은 경우잖아요. 이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예요? 황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격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인 황제에게 그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이 시저도요, 카이사르가 시저라는 건데 퀴리오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의미로 우상화 작업을 했고 신상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힘과 동력을 얻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성현 박사는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 신학자죠. 자,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 하나 이게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황제가 신이고 그리고 이 국민들은 신을 섬기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신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대접하고 떠받들고 이걸 이제 마치 종교 하나의 종교처럼 거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사라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어졌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면은 제일 큰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근데 이게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는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의 주로 선포되었고, 그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참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과 11, 케노시스 시, 이게 비우메시라라는 거죠. 케노시스 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6절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는 가이사라가 아니고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권, 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가 주시다라는 말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예, 사실 엄청나죠. 이 얘기를 만약에 로마 황제가 들었다 그러면 이게 까무라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요. 로마 10번에 걸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박해의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어야 되는데 다른 신이 있다고, 그게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왕국의 종교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엄청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온분자, 불순분자들이죠. 옛날에 우리 왜 그 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뭘로 몰아세우는 거죠? 빨갱이로 몰아세우잖아요. 진짜 빨갱이여가지고 그 잡혀 들어가지고 고철당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빨갱이가 아닌데도 정권을 위협하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박해를 하는 거죠. 이게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불온 세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권을 흔들고 제국의 어떤 체계를 흔드는 불온 분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싸그리. 그래가지고 빨갱이로 하나 한번 몰리면은요, 이렇게 빨간 줄 올라가고 자식들에도 그게 영향이 있었죠. 우리 그랬죠. 이제 그런 어떤, 근데 그 로마 시대는 이것보다 더 뭐라고 얘기하면 살벌했다라는 거죠. 그냥 데려다가 싹 죽여버리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의 어떤 희생양이 되게 하고, 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시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 곧 주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에서 그렇게 외쳐. 로마 제국의 심장이 로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중심지이고 황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냐라는 거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속했던 로마 세계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황제의 즉위나 생일 등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전언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대통령이 내리는 하사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담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리는 하사품은 옛날에 왜 그 청자라는 담배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왜 청자 담배가 이렇게 보면 왜 그 골드색으로 이렇게 포장돼 있어,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담배는 안 폈는데, 담배 여기 보면은 대통령 하사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근무하는 저기 수도경비사령부였어요. 그러면 이제 수방사 사령관. 근데 이제 수방사 사령관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이제 왜 제가 보니까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사단장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단이 있고요, 좀 끝발 있는 사단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진급하는 사단이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도경비사령부, 우리는 옛날에 수도방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근무를 해요. 그러면 수도경비사령관의 이름으로 이 그 무슨 기념일에, 뭐 그게 뭐 제가 모르겠어요. 뭐
뭐 대통령의 어떤 생일이었는지 뭔지 뭐 아니면 국군의 날 이런 때 사령관의 이름으로 하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런 뭐에 담배라든지 뭐 선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병사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은 뭐 그게 선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예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승리한 그 기념으로 이 백성들에게 뭐가 나눠지겠어요? 선물이 나눠지고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복음에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하사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겐 복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뭐 대통령 생일이라든지 뭐 이러고 그러면은요. 군에는요 이게 좀 특수사회잖아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군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뭐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대통령 하사품 이런 것들이 딸려 내려오는 거죠. 아주 어떤 때는 뭐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뭐 청와대 방문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훈장 받고 이러는 분한테 여기 대통령 문양 들어가 있는 시계 그리고 손목시계 요런 거 이렇게 선물 주고 그런 것도 자랑스럽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하사품이 따라와요. 그게 이제 대통령과 관련되어진 특별한 일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요거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인 거죠. 선물 주어지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국의 굉장히 큰 복음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보세요. 황제가 즉위한다. 또 황제의 생일이다. 그럼 황제의 소식이 달려지는데 말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사품이 따라오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이게 기분 좋은 거죠. 그날 기다리는 거죠. 야, 대통령 생일이 언제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은 대통령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사품 내려오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이 왕의 생일이다, 왕이 즉위하는 날이다, 황제가 즉위하는 날이다. 이러면은요 잔치자리잖아요. 그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다윗이 그 저기 그죠 법궤를 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자기 성에 이렇게 안치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요? 떡 나눠 주는 거죠. 그리고 선물도 주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물론 이제 그 법궤가 왔다는 것도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날은 잔치날인 거예요. 굉장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잔치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열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복음이 되어진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좀 좋겠어요. 자, 그런 소식을 알리는 전언을 의미했다는 이게 복음의 의미였다라는 것. 그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던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만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그 단어, 특히 로마 황제를 지칭하기 위해 동전이나 기념비에도 새겨 있던 주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황제를 가리켜서 주 그리고 신의 아들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대문자로 붙여가지고요. 이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걸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고 주님이 주 되신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고백과 선포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죠. 왜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잠깐 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막 골아 떨어질 거예요. 그죠? 마치 뭐 꿈도 안 꿀 정도로 피곤할 그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근데 내일 아침에 다시 모든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잠 자겠어요? 안 자겠죠.
근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까 그러면 죽어도 표현이 그래요. 안 자고 그냥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그죠? 어, 근데 이게 사망 권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잠을 자듯이 잠을 다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 사자밥이 되는 것, 화형에 처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두려웠다라는 거. 꿈 같은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역경 그거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소망스러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미, 자 54페이지로 넘어가죠. 야훼의 본체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뭐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근데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들은요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그렇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은 명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얘기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진짜 하늘과 땅이 바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돌로 쳐 죽일 그런 일인데,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가뜩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런 얘기를 했다고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지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시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분명한 진리인 것이 내게 깨달아졌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그런 거라는. 근데 예수님이 주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진짜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돌 맞아 죽을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뺨 맞을 거요. 지금도 그래요. 이건 정통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요 정말 어디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즉 야훼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70인용 성경은 서기전 3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성, 여기 72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걸 72인용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72명이 번역했는데 요거를 70인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70명이 번역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완전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혹은 뭐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거든요.
이 번역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번역되어졌다 그래가지고 72인이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70인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오늘 왜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이거를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한 번역이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역의 역이다. 7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70명의 꼭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번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70인역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인용 대부분이 70역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현재 통용되는 구약 성경의 구분이 70인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예를 들면은 유대인의 성경과 그 헬라인 성경인 70인역이요. 성경의 어떤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은요, 구성이 다르다라는 건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를 나누었다라든지, 그리고 이게 구조를요, 이게 좀 앞에 놓든지 뒤에 놓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이 70인정 성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예를 들면은요, 유대인의 성경은요, 역대기가 제일 뒤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대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약의 중간쯤에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72인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분류를 그렇게 새롭게 해가지고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성경도 70인역 성경이었다는 사실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히브리어의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무려 1600원이나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 주, 호 큐리오스라고 붙였다라는 거죠. 호는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라는 건 더 로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라는 건 일반적인 로드지만 더 로드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다,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 바로 그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 큐리오스, 그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배경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 호 큐리오스라고 선포한, 정관사 호, 그 정관사 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대문자로 쭉. 그러니까 그 주, 호 큐리오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주, 즉 야훼라니,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참남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저 걸림돌이라고 한 말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거든요.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은 뭐예요? 자기 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형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자가 주인이 되고 주가 된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케노시스 시에서도, 아까 케노시스 이게 뭐예요?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시의 10절과 11절이 이사야 45장 22절과 23절을 일부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 45장에 그 구절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한 말로서 그 구절의 요점은 하나님이신 야훼의 유일성과 그분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 구절을 예수님에게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나 사용되어지던 그 말을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실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승현 박사도 말합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권리, 곧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만이 소유했던 우주의 주권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들의 이해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황제에 관한 소식을 의미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단어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좋은 성경적 배경이 이사야 40장과 52장입니다.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좋은 소식은 인간 황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모든 창조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의 귀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복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했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이게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초대교회가 사용한 마라나타라는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끝부분을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마라나타라고 읽을 때 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며 이 문구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문구가 원래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리던 정착된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는데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에도 알려져 그들의 예배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 로잔 운동의 신학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로잔의 케이프타운 서약을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친필로 쓰면서 그리고 자기 독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되풀이하기를 기대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소리친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마르라는 아람어는 주라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사용한 아람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람어 마로 혹은 마르흐 마란이라고 사용되기도 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 말은 또한 헬라어 키리오스와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용되게 됐다. 그리고 실로 지금도 정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사용한다. 정교회가 어디예요? 동방 정교회를 얘기하죠.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의 아람어 문서들을 보면 그 용어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최초의 아람어권 신자들은 마르 예수님에게 호소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 한 분 즉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마르가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의 대상이 예를 들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무한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미 가르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어색하지 않지만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이 사실 자체가. 근데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마라나타 이게 하나님 이게 주 예수의 오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말의 기호는 주 예수께 향한 옛 팔레스틴의 기도 형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분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라는 탄원이다. 최초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말한 혹 그들의 랍비로만 생각했다면 그분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초기 아람어권 신자들이 이렇게 오실 분을 그들의 예배와 경배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바울은 이 아람어 문구를 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무리 말에 포함시킨다. 뭐 굳이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는 그걸 그때는 다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그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출신들도 많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야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주라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건 창조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얘기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뛰어넘어 가지고요. 두 번째 문단에 58페이지.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 세상의 주로서의 예수의 높아짐과 그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뭐가요? 부활이 세상의 주로서의 예수의 높아짐과 그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활한 주 예수의 높아짐은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필두로 그의 우주의 주로의 높아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부활한 예수를 통한 이 모든 종말론적 드라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원의 사건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속성인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를 예수님에게 모두 적용하기 시작했는지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 자, 이따금 사람들은 신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영어의 신이란 말은 헬라어 데오스란 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런 문장에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많은 고대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많은 현대의 힌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들어도 별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신이란 말을 정의하지 않거나 정관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신약에서 발견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야훼가 그 하나님이며 성경에 나온 그분의 정체성, 성품, 행동의 모든 풍성한 자원에 초월적으로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이 야훼를 주의 깊게 영속적으로 모든 세상 항모기까지 나사렛 예수와 동일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 그 뭐죠?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세계관에 이렇게 보면은 돌도 신이고 특이하게 생긴 뭐 나무들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들은요 신이 아니고 다 피조물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특이한 모양을 보면 사람들이 신이라 떠받드는 거지 자신이 그렇게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뭐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를 얘기할 때도 영어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심판자요,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우주의 적법한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게 부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복음의 공적인 진리라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공적인 진리인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적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복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어, 네. 자, 그래서 복음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이 그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이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만 말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상관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공적인 진리이기 위해서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공적인 진리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 있죠. 자, 오늘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를 봤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 다음에 그분인 우리의 온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적법한 통치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케 했던 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재와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